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저명한 신학자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하지요. 당신은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난 인생의 의문에 대해 답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질문 앞에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독교는 설명하고 정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워즈라고 하는 이분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설명과 해답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의 길이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셔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하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능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낯선 길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나앉은 것과 같은, 팽개쳐진 것 같은 막막함에 빠져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인데 모든 게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병거로 건강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아픈 그런 그 위협 속에서 무거움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곤란함과 그 어려움으로 금방이라도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울리고 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1편은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요. 여러분,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순례자는 안전한 삶의 터전,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행 열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는요, 무슨 그 성수기 때만 그냥 사람들이 복잡했는데 요즘은요, 때가 없어요.
얼마나 공항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지, 야,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복하거나 기대가 되거나 뭐 이런 그 낭만적인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바로 그 순례길 위에서 한 순례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산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백처럼, 그러나 자신의 전 존재를 실어가지고 탄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순례자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은 인생 순례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묻게 되어요.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지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산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가보면은 그 산들이 실제로 웅장하고 거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대의 그러한 그 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땅에서 사는 신들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머무르는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신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례자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거대한 산이라고 하면 저 산에 있는 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그 자연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요.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당해 본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인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서 혹은 큰 산 앞에서 혹은 아름드리 나무 앞에서 혹은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소원을 그 자연 앞에 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산이 가져다 주는 그 웅장함과 위압감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기대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눈에 가장 커 보이는 산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산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산은 그렇다면 어떤 산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의 산일 거예요. 돈의 산.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산, 혹은 성공이라고 하는 산, 혹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산, 혹은 지식의 산, 이런 것도 산이겠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산, 이런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인은 거기 머무르지를 않아요. 산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더 높은 분, 더 근원적인 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오늘 2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시편이 갖고 있는, 오늘 시편 121편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산들을 있게 하시고 그 산들을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도움이 필요해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 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없어질 것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산을 의지했습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산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북방 세력에, 때로는 남방 세력에 그 강대하고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의지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산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산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뭐를 고백을 해요?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참회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나요? 세상의 헛된 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고백하지요.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미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실까? 오늘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처럼 이 말씀이 읽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발견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24시간 24시간 깨어있는 파수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은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여러분, 우리가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실족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권사님 실족했어. 실족. 아이고, 그 집사님 게 실족할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셨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육체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실족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죄와 유혹에 빠지는 영적인 넘어짐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우상 바알이잖아요. 바알. 근데 이 바알 신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신은 겨울이 되면 잠이 들어요. 봄이 되면 깨어나야 되는데 혼자서 깨어나지를 못해. 누가 깨워야 될까요? 사람들이 깨워야 돼요. 사람들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신인데 이 신을 사람들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순간에 쉬시는 틈도 안 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오늘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깊이 잠이 들어요.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그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나를 보호해주고 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늘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셨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이러는 그늘과 같은 그런 어른이나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게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늘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뭐냐? 어른,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교회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혹은 한참 힘있게 활동하는 그러한 그 모든 그러한 그 성도들이 아유 나의 그늘은 아무개 장로님이야, 아무개 권사님이 나의 그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리를 보게 되면은 낮에 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 햇살을 그냥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태워지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태양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한 옛날 사람들은 밤에 달을 무서워했어요. 예. 여러분, 영화도 호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밤에 달이 나오면 아주 굉장히 무서운 때 아닙니까? 왜 달을 무서워했습니까? 이 달은 정신적인 질병이나 혹은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과 위협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저 늘 잔잔하고 순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환난만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지금 주목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존재의 중심이 바로 영혼이에요. 예? 이 존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부자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 왜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해도 이 존재의 중심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그거 다 말짱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물려받은 그 재물이 나를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존재의 중심인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나의 전 존재를 지켜주신대요. 예? 나라고 하는 나의 인격과 내 삶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출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고 나는 거잖아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의 유효기간이 있대. 유효기간. 예?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한번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영화 제목 가운데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대.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고하신 지 벌써 이제 40년도 더 되신 그런 그 분입니다마는 김현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계산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6.25 전쟁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6.25 전쟁이 막 나고 이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서울에 계셨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 비행기에 그 북한 전투기가 날아와 가지고 막 기총소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래 가지고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한 걸음의 부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200여 명의 그런 그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함께 재촉을 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200명의 교인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하여간 온갖 고생을 하면서 피난살이를 마치고 서울 수복이 돼가지고 부평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고 말았지요. 감리교 총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들을 위해 피난할 수 있는 배가 인천항에 준비가 되었으니 몇 날 몇 시까지 인천항으로 오시오. 목사들에게 다 통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교인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못 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200여 명 되는 교인들을 다 데리고 인천항으로 가요. 월미도 선착장에 딱 당도를 해보니까 탈 배가 있었을까요? 사람은 인산인해인데 탈 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렇게 멀리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미국 상선이래요. 그 배는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선착장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이제 선착장을 뚫고 나아가는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군 병사가 막아섭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저 미국 배에 좀 태워주시오. 놀랍게도 그 미군 병사가 교인들 200여 명과 김현호 목사님을 그 배에 승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표선항에 당도를 하였고 표선에서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지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2개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요, 김현호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한국전쟁은 혹독한 고난이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역사적인 체험의 시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노래를 이 시편 121편 노래를 부르는데 문득 저는 계산중앙교회와 김현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은 계산중앙교회 교인들의 간증의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생한 구원의 노래가 되었구나,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나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놓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산들을 보여주면서 그 매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세상의 산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 어떤 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확신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참된 도움을 구하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안전한 그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인생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간증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